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을 다 보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연례 행사처럼 보내지만은 올 금년 사순절은 뭔가 특이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연수도 하나씩 더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절실하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등등이 이번 사순절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사순절이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장 마지막 장인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다림과 축복으로 해피엔딩을 마감합니다. 우리 창세기가 인류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야말로 추방당하는 그러한 상실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낙원을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범사가 감사하고 또한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차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이 결코 성전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루어질 때 이러한 모습은 다 어때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서 농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갈증, 결핍, 고통, 그리고 죽음, 질병, 급기야는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망설이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 시간에 과연 이 부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상고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 그리고 물질이라는 이러한 것 등을 우물을 파고 있지만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 그 찬란한 그 새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건지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수는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몇 가지의 설명으로 이 생명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이 생명수 강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상징합니다. 특히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물.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4가지의 강이 소개됩니다. 그 첫 번째 강이 비손강입니다. 그리고 기온강, 그 다음에 히데계 강, 소위 얘기하는 티그리스강, 그리고 마지막이 유프라데스강. 이러한 4강이 트리키에 지금 그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이란의 왼쪽 부분을 흘러서 쿠웨이트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옛날부터 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2 강은 이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비옥한 땅, 그리고 금과 은이 나는 그러한 강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이 폐쇄되고 저주를 받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되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수 강으로 변하는 강을 우리는 지금 현재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강은 세계가 전쟁을 유발하고 전쟁 속에서 포화 속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지옥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 그냥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에 이 생명수 강을 이미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모든 만물을 적시고 또한 그 만물을 적신 다음에 그 에스겔서의 그 흐르는 물의 모습이 그 모든 바다를 다 적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끔 한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환상이었던 겁니다. 그 바다는 바로 사해를 일컫는데 이 사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 강은 수정같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이 수정같이 맑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무결점의 물,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나 모든 세균이 하나도 없는, 오염되지 않는, 탁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정김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강물이 되어주고 자유의 몸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그러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 그리고 종교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잠깐 우리가 달래줄지는 몰라도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수정처럼 맑고 순수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찌꺼기를 다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은밀한 그 죄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그러한 그 상처, 이러한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해결을 받고 다 걸러내고 이러한 모습으로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핵심이에요.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주권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더 학고부동하게 얘기하자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러서 그 흐르는 물과 피가 바로 오늘 생명수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마시도 음료를 마시도 갈증이 다시 생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우리는 마셔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부동산에 기웃거리고 또한 세상의 쾌락에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뭔가 잡아보려고 발부둥 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칼라하리 사막을 거기를 점령할 때, 그 횡단할 때 아주 중간에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 초록색 그 덩굴이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는데 그 야생 수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야생 수박을 먹었을 때 너무나도 써가지고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명예, 이런 쾌락은 조금 우리에게 유효가 될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즉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는 접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 모든 것이 다 에스겔서에 이미 애언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명나무와 그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12제자,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이게 양쪽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는데 시간상 그 얘기는 생략하고, 이러한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다시 얘기지만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던 그 인간에게 금지되었던 그 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그 감추는 역할이 나오죠.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생명나무는 12가지라고 했는데 이 12는 완전수를 일컫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우리 언유가 부족하니까 세상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교제가 부족하면은 사탄이 그 사이를 짚고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은 그 풍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매 순간순간 그 은혜의 열매가 공급되어서 그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그 권태기가 이 생명나무 생명수에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2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해 놓았죠.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 우리는 허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죽음 다음에 자리할 그러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곳,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어때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엄청난 영광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의인된 삶이 얼마나 보람된 인생입니까? 둘째,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잎은 치유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극복했던 얘기예요.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치료는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민족,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국제 간의 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지경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열등의식, 그리고 죄의식, 우울증, 이러한 모든 불면증, 더 심한 분들은 중독에 빠지고 뭔가가 허전함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자꾸 보면서 우리의 허전함을 이기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천국은, 다가오는 천국은 이러한 등등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실제적으로 계시했던 말씀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들이 공략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보통 범사가 얼마나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등등에서 우리는 해방된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세상에서 찍히고 상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대로 흐르는 같이 마음의 통쾌함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후견인으로서 이러한 든든한 백이, 천국의 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있습니다. 아주 관광지죠. 미국에 가면 이 금문교를 보통 다 관광을 하는데 여기에 그 금문교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일을 안 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일의 능률이 안 올랐는데 마침 거기에 이 그물망을 안전장치를 딱 하니까 일의 능률이 흐르고 그리고 추락사를 면하고 그래서 이 금문교가 빨리 건설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전막인 그물망, 이것보다 더 완전 무결한 우리의 세상을 주님은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천국을 예비한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이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았기에, 새 생명을 얻었기에. 다음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이 저주가 없는데 거기에 앞에 무슨 글자가 놓여 있습니까? 다시 그랬어요. 다시. 예. 하나님도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때요? 저주의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의 땅은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인간이 수고해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주셨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고 볼 때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괴로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자평해도 다
얼마나 우리는 눈물을 흘렸으며 슬픔이 있고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그야말로 제가 종종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종종 함께 가까이 하시기를 빕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너의 어려운, 그리고 너의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으니까 너는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갑질도 많이 당했던 거 아닙니까? 무시당하고 이러한 등등. 이 곡이 없어잖아요, 곡. 우리가 장례식 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곡을 했어요. 슬피 우는 거. 그리고 아픔이 있다는 거. 이제는 아픔이 다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픔을 몰랐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다 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아픔 싹 신이 쑤시고 뭐 이러한 등등. 이러한 것을 모조리 다 없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좌가 중심이 되는 삶. 저주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이 보좌에 있었어요.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보다 아름다워야 하고 이러한 등등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의 중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조금치의 거짓말, 조금치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섬김이 있는 특권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김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아부하고 높이 잘 받들고 이러한 섬김이 아니라 이 섬김은 헬라어 언어적으로 의미를 본다면은 예배한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최상의 경배, 헌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죠. 때로는 어십이라고도 하고. 이유가 그러니까 이 최상의 경배로 드리는 섬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그 모습,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처음부터 30분 동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라고 어느 누구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대면의 영광과 영원한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면은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뿐입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의 버킹엄에 있는 왕을 폐하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 때 어느 한 소년이 그 버킹엄 앞에서 꽃을 팔고 있는데 그의 소망이 그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보는 것이었어요. 이 얘기가 전해지자 그 에드워드 7세는 그 왕자가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년을 들고 버킹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여왕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소년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만났다는 이 얘기를 만나는 이에게 다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보다 청와대 대통령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인과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감히.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능하신 모세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출애굽의 그 33장 20절, 23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등만 보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과 이제는 함께 바라보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이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좋은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이마에 있으리라는 것은 연합, 유니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호되고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주고 낙인을 찍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지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 땅, 내 물건, 등기를 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천국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지심,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찍어도 다 알겠지만은 찍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둘째로 영원한 빛과 왕권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 자체가 보는 것이 예배요. 거기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빛을 벗삼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은 두려움입니다. 죄악입니다. 무지입니다. 이 무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무지를 굉장히 죄악시 여겼어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몰라. 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인공적인 등불이나 또한 햇빛,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다 필요 없습니다. 태양광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 자체가 광채이고
그것을 빛이 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우리는 세상에서 눌려 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왕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게가 그 말대로 해결되는 지역이 천국입니다. 만인의 제사장, 온전한 자유, 권유가 서 있는 그곳.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먼 미래의 환상으로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생명수 강을 알아봤습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갈증에 목말라 하지 말고 날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놓고 하늘의 잎사귀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보좌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십시오. 거울을 보듯 항상 주님을 매일 대면하는 그러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목을 축이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영원한 빛 되신 주님께서 왕노로 달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